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40일 7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공동체 40일 캠페인은 막은 내리지만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구역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더욱 아름답게 꽃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40일 동안 이 공동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구역별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신 여러분들 한번 서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6주간, 7주간 매주 모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께 특별히 박수. 구역 모임 운동하시는 구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함께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함께하면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해서 함께하면 더 풍성하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것을, 이 기쁜 것을 함께하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친히 몸소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 펠로우십,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1년 내내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친히 그 소그룹 모임에, 이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지 않고는 이 귀한 원리를, 이 진리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역과 같은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듯이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사랑과 충성으로, 서로를 향한 그런 관심으로, 서로를 향한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정말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주간 동안 배웠던 것을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너무나 값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로 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2-3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동체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 예배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2-3 사람이 10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특별한 임재를 너희 가운데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 너희의 찬송을 듣고 너희의 기도를 듣는 것을 너희가 느낄 수 있도록, 너희가 할 수 있도록 2-3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역으로 모여 예배할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관해 또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 뛰놀지어다. 하나님 앞에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 before Him,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뛰어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가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게 있고 근엄한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 같은 분위기의 그런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죠. 아주 근엄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고 엄숙하다 못해서 막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경건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을 찾자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뻐 찬양하며 춤을 추었던지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참된 경건으로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엄숙한 분위기의 의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냉랭하고 엄숙한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같은 예배를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답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장원 급제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조건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임재 앞에서 뛰어노는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전능자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 말씀을 결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지, 결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가, 나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높고 크심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선포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 내가 왜 이 문제를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이 고통 가운데 있나? 하나님께 맡겨. 주님, 내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이 문제 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점점 더 커져 보이고 우리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고 문제는 작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도 이미 헤어나갈 길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당황해서 이 마음속에 모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살 길이 있는데
이 문제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그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옆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 축제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커 보이고 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 여기에 살 길이 있었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은 거기에 그전부터 있었는데 문제에 억눌려서 보지 못하다가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드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축제와 같이 기뻐 뛰놀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혼자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즐거운 찬양팀과 함께, 또 우리 호산나 성도대가 아름다운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에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렇죠? 정말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마 거의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였느니라, 서로에게 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며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아니신 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부 남녀들이 이럴 때 같이 앉아있다 보면 프로포절이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니.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소속된 존재가 돼요.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홀로 걸어가는 그런 외로운 여정으로 그렇게 계획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쳐서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가족, 내가 분명한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를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에 내가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지치고 피곤해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또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속되어 서로에게 연결되어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은 나 홀로는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집에서 TV로 방송 설교만 보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고 소속감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고 나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요,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세코이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 오레곤 쪽에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 아주 많은 나무입니다. 올려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여러분이 저런 나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는 1000년을 삽니다. 지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나무는 높이가 수십 메터로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가 바로 이 레드우드, 북가주에 있는 115m가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얼마나 아름다기가 큰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람 20명, 30명이 둘러서야 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높이 치솟는 이 엄청난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늘로 수십 메타, 1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느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레드우드의 특징은요, 레드우드는 항상 숲을 이루어서 그 숲에서 서로 뿌리가 얽히고 얽혀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불어와도 화재가 나도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지만 뿌리가 서로에게 얽혀서 서로를 붙들어주므로 어떤 비바람 폭풍이 불어쳐도 넘어지지 않고 천년을 버티면서 하늘 높이 수십 메타, 100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 가장 큰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이번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레드우드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어떤 시련, 어떤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다운 개인과 가정과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소속된, 서로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구역 이름을 새롭게 지으신 구역 식구들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구역 이름을 지으신 구역들만. 제가 지난번에 빙그레 구역 소개시켰는데 장모님 그 모닥불 구역이 되셨습니까? 모닥불 구역이 되셨어요. 어떤 구역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자 그래서 예담 구역이 되셨대요. 어떤 구역은 구역 이름이 7pm. 와, 치즈케이크가 있고 디캡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어떤 구역은 이름이 하동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역이랍니다. 어떤 구역은 사랑의 닭살. 사랑의 닭살 구역 식구들만 손들어 보세요. 어디 계세요? 사랑의 닭, 어디 있지? 이분들은 서로 뵙기만 하면 너무 막 사랑스러워서 닭살이 돋는 모양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가정을 오픈하시고 모임 장소를 제공하셨던 성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호소하십니다. 위협장님들도 수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소그룹으로 교제하면서 이 교제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관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 요약하면 두 가지 사랑이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인간 관계,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내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인생은 이 두 가지 관계, 두 가지 사랑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가꾸려는 노력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6주, 7주 매주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구역 모임에 가시기가 싫었던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피곤하게 퇴근했는데 오늘 이 피곤한 몸으로 구역 모임에 가기보단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도 그런 유혹이 다가왔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아마 여러분 구역 모임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구역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구역원들을 존중하는, 이를테면 그 구역원들에 대한 내가 예의를 보인 것입니다.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하는 노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역 모임에 참석하셨다가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죠? 또 우리 구역원들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갖고 가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왕성한 이 커뮤니티의 그 열매, 공동체의 이 삶의 열매를 누리려면 서로 화평하게 지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투자한 자들만이 그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이 대인 관계를 계속 가꾸고 나아가는 그것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투자하는 노력,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유익함과 축복은 그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 이상 나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동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나를 붙들어줄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그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한마음이 되어 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습 보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그 133편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으며. 헐몬산이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이 덮인 산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마운트 웨이니어 같은 이 눈산과 같은 산. 그래서 그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 그 눈이 녹았던 물이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솟구쳐 나와서 그것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단에서 시작된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가나안 땅의 젖줄기인 그 모든 풍성함,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헐몬산의 이슬, 모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그 축복이 어디에 내리냐면 시온산에 내린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 물질적인 축복이 이 영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곳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래서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아론의 수염에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공동체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때 그곳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이 머리로 그냥 지식을 얻는 것만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 지식이 생긴다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받은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자.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행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어쩌면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셨던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랜만에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구역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소속된 구역과 함께 봉사하면서 그 사랑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봉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공동체 40일 동안 이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실천하느냐 구체적인 숙제가 있었습니다.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 관리하겠다고 앉아서 이 건강 서적, 뭐 이 바디빌딩, 육체미 하는 사람들 그 그림을 열심히 본다고 튼튼한 근육이 생깁니까? 하루 종일 건강 서적을 열심히 막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고 중요한 그 건강 상식을 내가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튼튼한 근육이 생기려면 엑서사이즈를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함께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성장에 임할 때 이 영적인 성장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홀로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의 지식은 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성장이란 사랑하는 법을 더욱 익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으로 점점 세워져 간다, 발전해 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은 공동체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공동체에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나가면 그거 가만히 두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라는 건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몸된 교회가 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자기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진 그 소그룹에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된 상황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운 것은요,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발전, 영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겸손하심, 그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경제해 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면서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 인사를 하면서 나도 상대방을 또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상대방의 허물도 덮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공사 중입니다. 당신도 공사 중입니다. 죄송한 말씀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천국 문 앞에 이른 날까지 그 공사가 안 끝날 겁니다. 평생 공사 중일 겁니다. 그 말 들으시고, 그러면 목사님 뭐 영적 성장이고 뭐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야겠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천국 문 앞에 이런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진보가 있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소속된, 당신에겐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40일 공동체 하는 동안 여러분 그 구역공과 함께 샀던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매일매일 결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매일 상처를 주고받고 삐지고, 나 시험 받았어, 교회 가지 않을래, 구역모임 안 갈래, 이런 얘기만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유치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리라. 그 십자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비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뒷자리에 앉으시는 것보다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시험 만들고 더 좋은데. 십자가와 나 사이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 허물 있는 모습 때문에 시험받아서 나 교회도 가지 않겠다. 그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훈련에 참여하면서 어떤 감동과 도전을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이젠 정말 주님을 닮아가리라 한번 결단을 했다고 그 결단 때문에 나의 남은 여생의 이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나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우리가 결단하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더욱 닮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는 모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또 남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려고 하는 걸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교만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 손살아치면서 거절하시는 분은요, 사실은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반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밥 한 숟갈을 우리 입에 떠넣기 전에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최소한 11명의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가 그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있고 또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수많은 최소한 11사람의 손을 거친 뒤에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고 밥 한 숟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신세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남들이 도움받을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나도 남들을 돕고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남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이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움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을 도울 생각 없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섬김을 받기도 하고 남을 섬기며 살 거라. 남들이 도와주고자 할 때 감사함으로 받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돕고 섬기고 베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니라 말씀하셨으니 돕고 베풀며 섬기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가 이 가족의 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공동체 40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한 말씀 보면 이 성경의 수많은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서로 반기라. 저희 교회에 서로 인사하기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모든 교우들 간에 서로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이다 보니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눈을 마주치면 상냥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야겠어요. 연습.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석입니다. 인사하세요.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서 식사하시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은 처음 뵙는 분일 때 그냥 너무 쭈뼛쭈뼛하게 그렇게 멋쩍은 모습으로 계시지 마시고 스스럼 없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석입니다, 인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반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레드우드처럼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를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선행을 베풀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화해의 도구로, 나를 치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치스코의 그런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를 써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축복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그래? 내가 너를 써주길 원하느냐? 그럼 너 준비해 붙들어 지금부터 이 청룡열차입니다. 하나님과 모험과 같은 이런 신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위로와 격려와 이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전도하기를 배웠습니다. 촛불이 하나만 있으면 쉽게 꺼지지만 수많은 촛불을 함께 모아버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초가 꺼지지 않습니다. 또 촛불이 함께 뭉치면 그 빛이 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자 노력할 때 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 서로 이제 BIP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0여 분의 명단을 BIP 리스트를 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여러분 이 가정 모임에, 여러분 구역 모임에 초청하십시오.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BRT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참된 경건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경 지식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느냐, 어떤 고백이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참된 척도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아와 과부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경건의 참된 척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체 40일 구역 모임 가운데 어떤 구역에서는 보니까 우리 구역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위해 나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에서는 저기 가보의 폴디에 있는 여성교도소에 방문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가 무슨 우리 선교부에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 교제하며 말씀 안에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섬기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 구절이 쓰여있는 전도지가 들려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알고 그들을 존중하며 섬길 때 그것이 가장 뚜렷한 전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각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시면서 꽃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